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에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부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믿는 도리에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란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무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이 그럼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을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오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 큰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9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 최종의 목표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바로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를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모든 들은 것, 이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멘. 듣고 나면 그들은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혀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 귀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사로 듣고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그들이 믿음의 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변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받은 공변된 보응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냐? 그들이 이방인이냐? 아니다.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독케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예,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바로 믿음의 도를 덮고서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범죄했고 죄송합니다.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로서 이것이 끝난 사건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독케 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일이 그 세대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왜 유익되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은 이 엄청난 큰 불의 말씀이 저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반드시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합지 않는 자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때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그대로 되어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율법 시대가 돼서 그렇지 않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가 돼서 무조건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의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사로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순종치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변된 복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결단코 피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 큰 구원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믿음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도리를 유다서 1장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 보편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도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이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도리에 있어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것을 가리켜서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마땅히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도리다 이 말이죠. 아멘.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편의한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밴드에 오르는 거 보니까 장신대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그 동아리에서 그런 걸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형벌로 주신 것인데, 이런 일뿐만 아니고 수많은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교훈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는 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생각대로 믿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행하라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예. 이것을 가르치는 분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전에서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 사전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 즉 특별한 어떤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낸 사람이 있죠. 바로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 땅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물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비롯한 12사도와 이방인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한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잖아요. 아멘. 이렇게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충성된 두 분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도리에 충성된 주님과 믿는 도리에 충성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욱 3절에 보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기함 같으니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한입니다. 심부름꾼이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 믿는 도리를 위해서 믿는 도리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모세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성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주님을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모세가 가장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온유했다. 아멘.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속에는 무엇을 던져도 그것은 튀지 아니하고 다 수용합니다. 아멘.
여러분 딱딱한 돌멩이를 쇳덩어리를 차가운 물에 던지면 얼음이 얼어서 튀죠. 그런데 따뜻한 그런 물에는 아무리 딱딱한 것을 던져도 그 물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잖아요. 네, 이걸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 아멘. 이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였다. 아멘. 예를 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만듭니다. 불뱀의 독이 퍼져가니까 삽시간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와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기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모세가 대단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멘.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도 이건 이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더군다나 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뱀을, 그럼 마귀를, 그걸 잘못 해석하는 마귀를 쳐다보면 그러면 낫는다 이 말이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기에 높이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조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아멘. 노뱀을 만들어 놓고 저 노뱀 만들어놓으니까 저거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했다면 하나님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좀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걸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독이 퍼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백성들 앞에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러면 저들이 아마 나한테 돌팔매질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어떻게 이런 것을 내게 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인간의 합리성, 이치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것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어긴 적이 있구나. 반석을 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그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세는 단 한 번도 여호와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더라,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충성됨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는 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자였다. 자기의 이치, 자기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어떤 백성들이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다. 아멘. 이런 충성됨은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충성을 가리켜서 페이스풀 이렇게 페이스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득 찬 상태, 그게 바로 뭐다?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또 백성들에게 그들이 막 재판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 장인이 모세를 보고 악하다고 한 것은 잘못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현명치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일을 처리하기 좀 미련하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모세 혼자 앉아있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아침부터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잘했다라고 서로 얘기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즉 믿는 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재판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아침부터 하니까 지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참 자네 하는 일이 수고는 하는데 현명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네가 그 사람들한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적은 일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하도록 만들고 중한 일은 자네가 하고 그러면 백성들도 이 더운 이 광야에서 고생 덜 하게 되고 자네도 좀 덜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충고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장면에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나가서 백성들한테 믿는 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는 충성된 자였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모세와는 달리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게 창조주로서 아들로서 이 믿는 도리를 전함에 있어서 충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희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창조주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나의 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말한 예수님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고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 아멘.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내가 이 말씀 안 전하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당신의 말은 전혀 안 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 17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고하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아멘. 당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분이 아버지께서 오신 그분이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비로소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믿는 도리에 충성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많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그 파도가 셌든지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파도 속에 막 배가 막 이 뒹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의 몸이 그만큼 고단했다. 얼마나 고단했던지 물이 배 안에 막 들어와서 제자들이 볼 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권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믿는 도리를 전하느라고.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밤이 되면 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믿는 도리를 제대로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또 가지 않으면 빙 둘러서 갑니다. 지친 몸인데.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해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지쳐서 그 우물가에 쉬게 됩니다. 왜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지쳤어. 믿는 도리를 전하는 데서 우리 주님은 밤낮이 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행전 속에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여행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유람을 하기 위해서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전도여행이 아니죠. 바울이 어디 전도하면서 여행했습니까? 구경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멘. 결코 유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건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거.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버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다 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 바울은 바로 믿는 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는 도리, 즉 믿음의 도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쉬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쉬고 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놀고 내가 하기 싫을 땐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명령받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어찌 종된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이런 삶이 어찌 믿는 도리에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언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며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까? 언제 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하면 그 주인된 그분께 요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휴가를 받고 싶으면 상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휴가라도 받아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종일 하면서 그 주인된 주님께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 몸에 이상이 좀 온 것 같아요. 조금 쉬고 싶어요. 주님 좀 쉬게 좀 며칠간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쉬어본 적 있냐 이 말입니다. 그저 내 멋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침대에서 뒹굴고 방바닥에서 뒹굴고 이게 어떻게
믿는 도리에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에 충성하라고. 목사는 믿는 도리를 가르치고 지켜야 되지만 성도들은 믿는 도리에 충성하는 것이 그 믿는 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믿는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큰 구원의 말씀이다. 이 큰 구원의 말씀은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미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큰 구원의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다. 이 믿는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믿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에 믿는 도리에 모세도 충성했고 우리 주님도 충성했다.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또 모세는 스스로 본을 보이시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는 도리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는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정확한 목표를 알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는 도리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